이 손지건 만물들아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34쪽입니다.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지요. 우리 교회 십자가는 이 건물의 크기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재질이나 크기 등등이 아주 잘 어울려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고난의 주님, 고난의 십자가, 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의 상징. 어떤 사람은 빼기보다는 더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플러스 표로 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린 그림이 다릅니다. 초기 교회 핍박을 많이 받을 때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쭉 처져서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십자가가 공인되고 나서 십자가 길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막 그럴 적에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로 당당하게 막 이렇게 그려놓고 그랬어요. 고난의 민족인 우리는 대체로 십자가 그러면 고난을 먼저 생각하곤 하지요. 오늘의 신약 본문 중에서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자기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여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성령을 좇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16절에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고 18절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머리, 자기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실은 자기를 철저히 십자가에 장사 지낸 터 위에서 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는 없는 겁니다. 자기 나타내고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 이거 아니에요. 자기는 없는 거고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없애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힘든 일, 고난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입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전까지는 종노릇 했어요. 누구의? 죄의 종노릇. 그래서 죄가 도둑질하라면 도둑질하고 끌면 끌려다니고 온갖 나쁜 짓 하게 만들고 그랬더랬는데 이제는 그 죄와 더불어 내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내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그리고 그 후는 왜 살아야 되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죽이면서 동시에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또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조절하고 조정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 셀프 매니지먼트 그러는 거죠. 그래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극기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이긴다. 극기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훈련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요컨대 못 죽어서 안 죽어서 덜 죽어서 문제입니다. 혈기 죽이십시오. 분노도 죽이십시오. 자존심 죽이십시오. 못된 성질도 좀 죽이십시오. 죽으려면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사냥을 나가서 총을 쐈는데 짐승이 빗맞거나 설 맞으면 그때는 달려드는데 그때는 뭐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성도 없이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멧돼지가 총을 맞았는데 달려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멧돼지를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때는 멧돼지한테 찢길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 어떡합니까? 적군을 확인 사살하잖아요. 왜냐하면 덜 죽은 사람이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아군의 등 뒤에다 쏴버리면 그 피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서 죽으려면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안 돼.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했다고 되나? 안 돼. 그런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혈기를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못된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 자체를 이룬 것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두어 번 해보다가 아이고 안 돼, 못해, 틀렸어 그러면서, 또한 거진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 고비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지구력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인내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 뭐 따로 있습니까? 지구력이 많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위대한 바울이 이만큼 죽어야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더 철저하게 수도 없이 죽고 또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수께서는 죽어서 살아나셨듯이 죽으면 사는데 안 죽어서 문제입니다. 안 되더라, 그렇게 힘써도 안 되더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사람 하나 바꿔놓는 것이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특히 서양 사람들 묘지에 가보면 십자가 쫙 있어요. 부산의 유엔 묘지에 가봐도 십자가 쭉 있고 거기 전사자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 나라에 그렇고, 특별히 필리핀에 가보면 2차 대전 때 전사했던 미군 병사 십자가가 뭐 수도 없이 있는데 그 밑에 전부 계급, 군번, 성명 이런 게 쭉 써 있어요. 나의 혈기와 정욕과 자존심과 못된 성질과 그 모든 것을 장사 지낸 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도 보아야 하지만은 내가 장사 지낸, 나를 장사 지낸 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십시오. 죽어서 사는 새 역사를, 이제부터 전혀 다른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못 죽은 것이 이렇게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그리로 틈타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별의별 것이 다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마침내 모두 이제 십자가 밑에 완전히 장사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시 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새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십자가 밑에 나를 장사 지내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죽이며 새로운 나로 살아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